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인데 29절부터 37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지난 주일에 예배와 우리 임직식 참 너무나도 은혜로웠습니다. 오신 그 목사님들도 굉장히 참 좋았다고, 너무 은혜로웠다고 하나같이 이제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만큼 준비하신 분들이 너무 이렇게 잘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준비위원장으로 우리 장로 회장님을 비롯해서 장로님들과 또 우리 행정사역부 부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사역부 또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너무 감사한데요. 그 풍선이 아직 잘 남아 있어서 떼지 않고 그대로 뒀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토존이 있는데 1층 들어오시면 바로 현관에 있고요. 2층도 지도 있는 거기가 포토존이고 3층에도 문 열고 나가시면 바로 포토존이 되어 있습니다. 4층과 또 9층에도 풍선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요. 1층에서 2층 올라오실 때 하트 모양 풍선도 그대로 있습니다. 곳곳에서 사진 찍고 기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정성 들여서 늦게까지 수고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장식을 한 것인데 그렇게 하시고요. 또 돌아오는 이제 우리 금요일 날 7시 반에 이제 부흥성회가 시작되는데 우리 이번 부흥성회 주제가 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시 한번요. 시작. 네, 뭔가를 보여드린다고 했는데도 안 오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금요일 저녁 7시 반부터 시작이 되니까 금요일 저녁 우리 전에 금요 철야 아주 뜨겁게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생각하시면서 7시 반에 다 오시고 여러분 초청해 오셔서 부흥성에 같이 이번에 아주 풍성한 좀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55주년을 맞아서 사랑의 장기 기증 예배로 드립니다. 지금부터 15년 전인 창립 40주년 때 장기 기증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오늘 다시 생명을 나누는 이 귀한 일에 동참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혹시 그때 장기 기증 서약하신 분들도 오늘 다시 이렇게 서약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상관없이 오늘 다 같이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먼저 오늘 읽은 본문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에 한 율법 교사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율법 교사가 누굽니까?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말한 것입니다. 진지한 태도로 영생에 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릴 의도를 갖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율법 교사의 의도를 꿰뚫어 보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물으시는데요. 2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미 율법 교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율법 교사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 레위기 19장 19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대답을 하는데요.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 보면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라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신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본뜻이 바로 이 두 계명에 담겨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알고 있는 것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교사는 이제 자기를 좀 옳게 보이기 위해서 화제를 살짝 비틀어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하는데요, 율법교사의 자신만만한 태도가 보입니다. 29절 보면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미 이제 잘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자신만만한 태도인데요, 율법교사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은 유대인 동족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말씀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비유에 등장하는 이 사건의 배경을 좀 볼 텐데요, 예루살렘은 해발 762m, 상당히 고지대죠. 여기 위치해 있는 반면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늘 통과해야 하는 그 여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해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해수면 아래니까 바다 거기보다 더 낮다는 것이죠. 해수면 아래 250m 정도의 저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높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여리고까지는 길이 아주 가파른 그런 길이었고요, 길 옆에 바위가 많아서 강도들에 의한 피해가 자주 일어나고 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비유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 강도들에 의해서 심한 폭행을 당해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그대로 두면 거의 이제 죽을 그런 이제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세 사람이 이제 여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어떻게 했는지 31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 상황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그 사람을 돌볼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나 제사장은 그를 보고도 피하여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있지만 어떻든 지나갔고요. 이제 레위 사람이 이어서 지나가게 되는데 그 사람도 역시 지나칩니다. 32절에 보면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 사람도 그렇고 그 상황을 보고서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피하여서 지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지나던 한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서 죽기 직전에 있던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요, 그를 지극정성으로 돌보게 됩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냥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간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하고 다르게 그를 보고 어떤 마음이요?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먼저 응급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까지 데려가서 돌보게 됩니다. 34절에 나오는데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요, 그 다음날 그 사마리아인은 길을 떠나기 전에 여관 주인에게 충분한 그런 돈을 주면서 그 사람을 계속 돌봐줄 것을 요청하고요, 비용이 더 들면 나중에 돌아올 때 갚겠다고까지 하면서 정말 온전한 돌봄을 부탁하고 길을 떠납니다. 우리 35절에 참 감동적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율법교사에게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36절,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누구라도 아마 쉽게 대답할 것 같은데 율법 교사가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37절 말씀,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이제 들어있는 구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본문을 보면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이 바로 성경의 본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요, 나아가서 실천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리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 몇 가지 간단히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누가 내 이웃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웃인가? 자, 율법 교사의 질문은 이거였거든요. 누가 내 이웃인가?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강도 맞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그 이웃이 누구인지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율법 교사의 그 이웃에 대한 편협한 생각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율법 교사가 생각했던 이웃은 유대인 동족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웃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거리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민족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는 사람인지 여부를 뛰어넘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나의 섬김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 목장에서 또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말 목장에서 좀 필요한 사람을 찾지 마시고 목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 한 영혼을 찾아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내 이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나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먼저 이웃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 긍휼히 여기는 마음. 31절에 보면 강도 만나서 피투성이가 되고 거의 죽기 직전이었던 그 사람을 보고도 제사장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이어지는 32절에도 보면 레위 사람이 거길 지나가는데 레위 사람 역시도 그 사람을 보고서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러나 33절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긍휼의 마음이 그 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되어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 섬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가야 할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그를 피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레위인도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행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볼 것이 기대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레위인 역시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요, 적극적으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최선을 다해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요, 또한 시간과 물질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이 계획했던 일정을 변결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하루 묵어서 그 다음날 이제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계획한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돌볼 이유, 그런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영혼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이 필요한 때이고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달리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혼을 향한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우리 교회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향해서, 또 가정에서 우리의 배우자와 부모님과 자녀들을 향해서, 목장에서 목장 식구들을 향해서, 목녀님을 향해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또 교회 지도자를 향해서, 그리고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한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필요한 것이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여행 일정이 있었고요, 강도 만난 자를 돌보게 되면 자신의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었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이 들어갈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것을 감수합니다.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했던 응급처치를 하고 바로 여관으로 데려가서 강도 만난 자를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그의 섬김은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가 길을 떠난 이후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길을 떠나며 여관 주인에게 충분한 숙박비를 지불하고요, 비용이 더 들 경우에 돌아올 때 갚을 것을 약속하며 온전히 돌볼 것을 부탁하고 떠나는 그 사마리아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필요를 철저히 고려하는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삶 공부 중에 경건의 삶이 있는데요, 이 경건의 삶 교재가 바로 리처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 참된 섬김을 자기의의 섬김과 비교하여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섬김의 훈련장에 들어가면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된 섬김과 자기의의 섬김, 이게 어떻게 다른가?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의 섬김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참된 섬김이 어떻게 다른가? 여기에 자세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자기의의 섬김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섬기고요, 섬김의 결과와 외적 보상에 관심을 갖는 반면에 진정한 섬김은 상대방의 필요의 관점에서 섬기고요, 섬김 그 자체, 대가 보상 바라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만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를 통해서 신약 교회 회복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섬김을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그로 인한 열매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 이런 진정한 섬김의 모습입니다.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이 섬김에서 나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만으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같이 해야 합니다. 섬김은 이 시대에 이웃과 세상으로 하여금 복음을 향해서 마음을 열게 만들고요, 그리고 변화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동영상 함께 보시고요, 우리 본부에서 김동엽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직접 이 서약식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동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세상이 흐려지기 시작한 게, 짙은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린 게. 서지원 한개. 평범한 일상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눈앞의 글씨도, 늘 머물던 교실의 풍경도, 친구들과의 즐거운 순간들도 점점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실명에 대한 두려움에 모두 포기하고만 싶어집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시죠? 매일 오르던 계단이, 친구들과 웃으며 걷던 복도가 이제는 곳곳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빛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에게 찾아온 기적.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눈이 그냥 나빠지는 거라고 생각했었던 일이 갑자기 실명이라고 너무 큰 일로 다가오니까 정말 너무 무서웠죠. 그래서 더 간절하게 더 열심히 기도했죠. 가끔 만약에 내 눈이 아직 보이지 않았다면, 아직 실명 상태라면 하는 생각을 해요. 그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었어서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감사함, 진짜 감사함 뿐인 것 같아요. 학교 간다고 일어나다가 엄마 나 머리 아파 하고 쓰러졌죠. 3일 있다가 뇌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렇죠. 2000년 봄 9명의 성민이가 생겼습니다. 성민이는 이제 곁에 없지만 또 다른 성민이를 위해 오늘을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게 최고의 선택이다. 다시 한번 결정하라고 하면은 저는 기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들이 장기 기증했듯이 가족들도 약속을 한 것이죠. 삶의 끝에서 만난 다른 이를 위한 약속. 누군가의 끝은 다른 이의 시작이 됩니다. 장기 기증은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제가 지금 여러분의 장기를 가지러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목사님 말씀처럼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이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사랑의 실천들이 있지만요, 장기 기증을 통한 사랑의 실천은 어떤 것인지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올라온 것이니까 마음의 부담은 내려놓으시고요,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에 보신 우리 강호 목사님 마지막에 나오셨는데요, 강호 목사님은 해성고등학교의 교목이셨어요.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이제 최근에 은퇴를 하셨는데, 목사님에게는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던 아들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머리 아파라고 얘기를 하고 병원에 데려간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자마자 뇌사라고 판정을 받았고요. 한 2, 3일 정도 병원에 누워 있다가 의사가 소생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기도 중에 이제 장기 기증을 결정하셨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지. 왜냐하면은 너무 저희들 앞에서는 아들의 장기 기증하신 것을 힘있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몰랐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러시더라고요. 한 1년 정도는 너무 힘드셨대요. 왜냐하면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멀쩡한 아들인데 갑자기 떠났으니까요. 1년 동안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저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나,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문득 이러시는 것 같대요. 내가 내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온 몸의 피와 살을 주어서 너희 생명을 구원하여 주었지 않냐. 너도 네 아들을 그렇게 해주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니? 너의 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너의 아들의 심장으로 지금까지 그 심장을 뛰고 있고, 너의 아들의 눈으로 지금까지 세상을 보고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는 없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목사님 이제 학교에 계시니까 늘 아이들을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볼 때마다 혹시라도 아들이 성민이었는데요, 내 아들의 눈을 받은 아이가 이 아이 중에 있지 않을까, 심장을 받은 아이가 이 아이 중에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아이들을 대했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있으면 예수를 믿도록 꼭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뇌사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뇌사로 세상을 떠나는 것은요, 한 해에 한 3,000명 정도가 뇌사로 떠나시는데요, 뇌출혈이나 뇌진탕 같은 것으로 갑작스럽게 사고에 의해서 되는 거고요. 우리 뇌가 제 머리를 보시면 이제 대뇌, 그리고 밑에 소뇌, 뇌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이제 망가진 상태를 뇌사라고 합니다. 어떤 치료를 해도 살아나실 수가 없고요. 가끔 TV에 보면은 오랫동안 누워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경우는 이제 식물인간이라고 합니다. 요 대뇌만 조금 손상이 돼서요,
운동 기능만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깨어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아들처럼 소생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들이 정말 어려운 결단을 하셔야죠. 어렵게 결단해서 생명을 내어주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각막 둘, 그리고 우리 몸에 폐가 있는데 폐 둘, 신장이 둘, 췌장, 간장, 심장에서 9가지 장기를 주어서 9명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실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저 뇌사로 떠나라고 하는 표정이신데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하나님이 뇌사라는 죽음으로 부르시면 그때는 기증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영상의 시작은 우리 지원 씨의 사연으로 시작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만났어요. 지금은 이제 20대 후반이 됐습니다. 처음 각막이 안 좋았을 때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정말 인생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축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 성공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열심히 살 뿐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저한테 선물해 주신 기증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보답하는 길은 제가 열심히 그분의 눈으로 사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열심히 살 뿐입니다.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축복해시면 그때는 뭐 성공할 수 있지만 우선은 열심히 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지원 양은 개척교회 목사님 딸이었어요.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 동생이 밑으로 5이나 있었습니다. 뭐 각막을 이식받을 형편이 못 되었죠. 왜냐하면 한 해에 각막을 기증해 주시는 분이 작년 기준이에요. 26명이었어요. 각막 2개씩 기증해 주시니까 52개의 각막만 기증되잖아요. 근데 기다리는 분은 한 2만 명쯤 기다리고 계세요. 주시는 분은 턱없이 부족하고 받으실 분은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돈이 있는 분들은 외국에서 각막을 수입해 올 수 있어요. 각막 하나에 한 300만 원쯤 합니다. 근데 뭐 개척교회 목사님 딸이 그럴 형편이 못 된 거죠. 그래서 한 2, 3년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누군가 뇌사로 세상을 떠나면서 각막을 선물해 준 거예요. 또래 남자아이였는데 그래서 정말 기적적으로 이식을 받고 앞을 보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굉장히 미안해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이 수술받게 해줘야 되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미안해 했었는데 딸이 이식을 받은 다음부터는 가족들이 회복이 되더라요. 자기 눈만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족들이 회복이 되고 또 형제들이 회복이 되고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각막은 누구나 기증이 가능합니다. 생후 6개월부터요 80세 미만의 분이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시면 기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각막을 기증하면은 천국은 어떻게 찾아가나요? 목사님들 말씀하셨겠지만요, 우리가 부활할 때는 정말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천국으로 가면은요 우리의 육신은 남아있고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늘나라로 갔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각막을 기증하고 오셨다고 하면은 꼭 안아주실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옥수교회에서 평생 복음의 일꾼으로 살다가 마지막에는 각막까지 주고 두 사람에게 빛을 주었구나 칭찬을 해주시지 눈을 왜 빼주고 왔냐고 화를 내지 않으실 테니까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각막을 기증하면 아프냐고요? 돌아가신 다음에 하시는 겁니다. 살아서 하시는 거 아니세요? 돌아가신 다음에 하시는 거세요. 제가 얼마 전에도 제 친구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화장장에 가니까는 한 1시간 반 정도면은 한줌 재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요새는 화장을 대부분 하시잖아요. 화장터에서 제가 되기 전에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면은 얼마나 큰 축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들어오실 때 아마 주보와 함께 이런 서약서를 받으셨을 텐데요. 서약서를 보시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희망 등록서예요. 여러분이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여러분의 희망을 표현하시는 겁니다. 이걸 쓰셨다고 해서 저희가 억지로 기증하라고 하고 뭐 강요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나눔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인적사항을 쓰는 것이 있고 중간쯤에 보면은 기증 형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8년에 한 번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이신 것 같은데 두 분을 뵀는데 저 예전에 했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반가웠는데요. 이미 그때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때는 아마 이 사후 각막 위주로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인체 조직 기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체 조직은 화상 환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피부에 전체를 주는 게 아니라 일부를 기증하시면은요,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화상 환자들한테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 조직도 포함을 하게 돼서 이제 그때 안 하셨던 분들은 인체 조직 기증에도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사후각막, 인체 조직, 뇌사시 기증이 세상을 떠나면서 하시는 기증입니다. 마지막에 생존시 기증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는 이제 가족끼리 주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부부 사이에도 잘 안 주신다고 해요. 남편하고 아내 중에 누가 많이 주느냐 이렇게 조사도 했는데 남편이 조금 덜 주신대요, 부인보다는요.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리면 이제 시험에 드시니까 그 말씀은 안 드리고요. 부인이 조금 더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부 사이에도 아프면은 서로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식을 기다리는 신장병 환자가 한 3만 명쯤 있는데요. 이 가족끼리만 주면은 한 80%쯤은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만에 하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면 내가 주겠다, 그냥 마음속에 다짐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하고 서명까지 하시면은 등록이 다 되시는 거고요. 중간에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는데 이거는 만 16세 미만한테만 해당이 되니까 여러분 해당이 되시는 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6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냥 본인의 의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하고 서명까지 하시면 다 등록이 되시는 거고요. 제출을 해주시면 이런 등록증을 다 나눠드립니다. 등록증을 소지하고 다니셔서 많이 좀 자랑을 해주십시오. 아직 이 운동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매우 적거든요. 여러분이 많이 자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후원 신청은 여러분이 장기이증 서약을 해도 뭐 10년, 20년, 길으면 30년, 40년 후의 일이잖아요. 후원 신청은 지금 당장 어렵고 불편하신 분들을 여러분이 도와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일에도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원양 같이 이식 수술이 필요한 분에게 수술비 지원하는 일에도 귀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우리 반주자님 반주해 주시는 동안에 잠시 쓰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기증 서약 보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전 국민의 50% 이상이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옵트아웃이라고 해서 장기 기증이 당연시되고요. 장기 기증을 안 한다는 명시적 거부 의사가 없으면 장기 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장기 기증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여기에 이제 기록하셨더라도 나중에 또 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장기증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하시고 가족들에게도 다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막 기증은 특별히 이제 사후에 피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는 다 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나눈다는 건 너무 이제 귀한 일인데 이 각막 기증은 시신의 훼손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20분 정도밖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 않는데 이것을 기증받는 사람에게 새로운 그런 생명을 주는 거니까 너무나도 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에서 이제 그 설교 안내문으로 보내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감동이 되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요. 우리 가는 마지막 그 길, 누군가에게 빛을,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사랑의 감동을 남기고 떠납시다. 마지막 길까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빛을 줄 수가 있고요, 누군가에게 사랑의 감동, 생명을 나누고 갈 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오늘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의 핵심, 알고 있는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이었는데요.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이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여기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기록하신 것은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제출하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 나눔 예배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큰 생명의 그런 놀라운 역사 또 이룰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기에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함께 사는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참여하는 한 분 한 분들 또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꽃들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복음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나눔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이 찬양 같이 올려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